우리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6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 소식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 이야기와 또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 했던 헤로당과 그 신하들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이 400년의 그 중간기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렇게 중간사라고 부르죠. 약 400년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신학이 발달한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또 잠깐 100년 정도의 해방을 맞이한 그런 하스모니안 왕가의 독립도 있었지만 또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400년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고 메시아가 왔지만 오히려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고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의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의미의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메시아의 탄생이 페르시아 점성술사,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온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온 백성과 왕들이 또는 헤로당과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소동했다라는 말은 기뻐했다,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좋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당황해서 놀랐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오신다라고 이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
왕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왕과 또 메시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이긴 하지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 사상은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권한들 그리고 그 모든 권력, 힘들은 자기 나라에게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을 대항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전히 이방인은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여전히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죽어도 되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 애들이 죽고 가난한 자가 죽고 그들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가 오신다면 마치 가나안 땅의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숙청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능력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메시아 사상을 공부하면서 놀랐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무시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랍비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보다 더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을 제일 먼저 환영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를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속에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정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헤롯 왕 같은 경우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점성술사와 다른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불러다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지금 가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권력의 자리, 내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 거죠. 물론 헤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그는 이방인의 자손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왕의 자리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모든 소식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헤롯 왕이나 지금 유대인처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진리의 은혜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들, 그리고 내 생각과 배치가 되고 다른 것이라면,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가장 기다렸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소원과 다르고 내 욕심과 다른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버리고 싶은 예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땅에서 지금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대로 살고 지금 주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자에게 그 책은 심판과 절망의 책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 소식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다려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소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내 안에 갖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말씀에 열심히 봐서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직분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너무나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교묘하게 예수님의 뜻을 피해가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동방박사가 갖고 있던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했던 이방인과 예수님을 알면서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돼야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이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그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환영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어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물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값어치 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헤로당이에요. 오늘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이 어디에 태어나는 것까지도 지금 자기가 다 알았으면서도 그 주님을 배척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 안에 있는 내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감정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내가 헤롯 왕처럼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